오늘은 11월의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2017년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11월 이제 12월 요때가 되면 항상 우리가 한 해를 좀 정리하게 되죠. 그리고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 어땠어요? 대부분 새해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행복하기를 원하죠.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해를 이렇게 지날 때 늘 보게 되면 힘들어요, 참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은 과학도 많이 발달돼서 생활에 편리한 것도 많아졌고, 또 의학이 발달이 돼서 건강도 좋아져서 참 이제 오래들 살죠. 옛날엔 60 그러면 오래 살았다 그랬는데 요즘엔 80, 90 그렇게 오래들 삽니다. 그런데 한 해가 이렇게 지날 때 보면 모두 하는 이야기가 다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어렵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한번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각자의 살아온 연수는 다 다르시지만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렵지 않은 때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늘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봐도 늘 어려운 때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가 아니라, 사실은 그 작고 큼을 나누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나의 자세에 따라서 그 어려운 문제가 크고 작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읽은 다니엘 10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때 상황은 바벨론이 이제 그 예루살렘 점령하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부가 1차적으로 귀환을 허락을 받고 이제 귀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사실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에스라서 2장에서 이제 4장 그 내용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레스 왕이 이제 첫 해가 되었을 때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귀환을 시켜줬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오래 살면서 거기에 내 집이 있고 재산이 있고 사는 게 좀 편리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곳으로 예루살렘, 그곳은 지금 황폐한 땅이에요. 가면 개척해야 되고 어려움이 많아요. 생각해보니까 여기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갔는데, 간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그러는데 그곳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성전 재건이 이제 방해를 받고 중단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시게 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에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 일에 21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서 작정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좋은 음식 먹지 않고 음료수, 포도주 이런 거 먹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기름도 바르지 않고 기도하겠다.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금식하면 이제 기도하겠다고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게 되고요. 또 힘들고 지쳐 있었던, 마음이 힘들었던 그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 19절에 보면 다니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참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참 행복하겠죠. 하나님 앞에서 큰 은총을 받은 사람 아무개야.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사실 포로였습니다. 다니엘은 포로 상황에 있었어요. 포로 상황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가 아무리 똑똑하고 영리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죠. 그런데 다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총을 어떻게 다니엘은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때에 그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어렵다고 낙심하고 힘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는 이 기회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1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다니엘이 어렸을 때의 상황을 말씀합니다. 그때 설명하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점령한 이후에 환관장을 불러서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유다의 귀족과 그 자녀들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똑똑하고 그런 쓸만한 아주 좋은 소년들을 데려와라.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아이들을 바벨론의 문화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교육을 시켜라 그랬습니다. 음식도 왕이 먹는 음식, 좋은 음식들을 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년을 데려오면서 이름들까지 다 바꿉니다. 이름들을 바꿔줘요. 소년을 데리고 오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잘 교육시켜서 이 나라의 바벨론의 일꾼으로 이제 써먹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까지 바꿔주는데 그 소년 중에 다니엘과 그 유명한 세 친구의 이름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자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이름을 벨 여신이여 나를 보호하소서라고 하는 벨 드사살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들도 다 바꾸죠. 그런데 이 다니엘의 이름의 그 끝에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죠. 엘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브니엘, 그러면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벳엘 그러면 하나님의 집, 임마누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에게 지금 벨드사살, 다시 말하면 벨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이방 사람으로, 엘의 사람을 벨의 사람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이 땅을 살면서 이 바벨론 땅에서 살았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상황을 우리가 종종 겪게 됩니다. 사실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들더러 요구하는 게 있죠. 뭐 좀 잘난 척, 뭐 특별한 척 하지 말고 그냥 우리처럼 살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자기들과 어울리자고 함께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유혹하죠. 부도덕한 일, 바르지 않은 일에도 같이 하자고 합니다. 사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우리가 성도로서 이렇게 바르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 것들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질 위주로, 또 외형적으로, 또 어떤 출세 위주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과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또 하지 않을 때 많은 핍박도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성도들도 고민하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현재 둘러싸여 있는 그 환경은 우리들보다 그렇게 더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는 그 환경이지만 다니엘은 그런 환경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 어떤 자기의 마음이 이렇게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런 위기의 상황,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맛있는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그것을 통해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는 것은 마음을 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결정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방신에게 제사한 음식 나는 먹지 않겠다.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나님의 성전된 내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시 말하면 내가 타협을 할 것이냐 거절을 할 것이냐, 내가 내 멋대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 것이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다니엘은 분명하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히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정만 한 게 아니었어요.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 다른 소년들과 나와 비교해봐라. 나는 채식만 할 테니까, 왕이 주는 음식 먹지 않을 테니까 먹고 난 이후에 누가 더 얼굴에 혈색이 좋은지 한번 보자. 그렇게 분명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한 게 아니에요.
신앙적인 이유로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생각이 나죠. 바울도 제사 지낸 음식, 얼마든지 음식이니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것 때문에 혹시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넘어질 수 있다면 나 그까지도 음식 그런 거 안 먹어도 상관없다. 안 먹는다.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거절하는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시작부터가 분명히 달라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오늘 21일 동안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 교회에 역사하실까? 그런 기대를 갖고 분명하게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은 대충 믿습니다. 믿어도 대강이에요. 사실 주위 환경과 우리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말을 듣다 보면 쉽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생활의 문제를 생각하면 사실 그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하나님이 아니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하면 또 쉽게 흔들립니다. 직장에서도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을 은근히 숨기고 사는 분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지만 결코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신앙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소년이었습니다. 포로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그 신앙을 분명하게 지켰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21일 동안에 하나님, 정말 내 안에 혹시 끊어야 될 것이 있다면 분명히 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앞으로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분명히 정하겠습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런 분명한 그런 결단과 그런 열매들이 있는 11월, 12월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을 보게 되면 소년 시절에 마음을 그렇게 정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6장에 가서 보면 이 다니엘의 인생의 중년기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왕이 되었던 사람이 다리오라는 사람인데, 다리오가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총리를 3명을 세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이 참 총명을 인정받아서 왕이 신임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음모를 꾸밉니다. 그 음모는 이런 거예요. 30일 동안 왕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절하지 못하게 하자. 그럼 만약에 이것을 어긴다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 사자들의 밥이 되게 하자는 거죠. 죽이자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했고, 다니엘은 매일같이 하루에 3번씩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가 계획했던 대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던 그대로 킵고잉 하는 겁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 사자굴에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오히려 더 왕으로부터 신임을 얻는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뜻을 정하고 그 뜻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분명하게 지키면서 나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준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이 믿음의 기도의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선택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늘 여호수아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인생 마지막 때 이제 백성과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자기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죠. 인생의 마지막에 딱 한마디를 해야 된다면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 목사님이 이제 장이 꼬이고 그게 이제 해결이 안 돼서 소천하셔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자녀들과 찾아간 목회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잘 믿고 천국에서 보자. 여호수아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 신들을 다 버려라. 다 버려라. 그리고 성실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들도 지금 이 시간에 선택해라. 선택해라. 다니엘은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도우셔서 사자굴에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남모르는 인생의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경제적이 됐던, 인간 관계가 됐던, 어떤 여러분의 육체적인 질병이 됐던, 예기치 않은 일로 인해서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내 인생에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실지,
무엇을 내가 위해서 살아야 할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그 목적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정진하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들,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던 비결,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는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것이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 여러분, 옛날에 복싱 선수, 레슬링 선수 이런 선수들은 체급이 있죠. 그 체급을 유지하지 못하면 시합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싱을 하는 선수들이나 레슬링 하는 선수들은 시합을 앞두고는요, 내가 먹고 싶은 음식, 내 육체가 끌죠. 먹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먹지 못합니다. 때로는 물조차도 함부로 먹지 못하고 절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육체적인 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시합에 나가기도 전에 지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먼저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내 육체적인 욕망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은 결국은 승리하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은 육체적인 욕망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넘어지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진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실패자라고 부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영적인 사람은요, 육체적인 욕심,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컨트롤하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욕심에 민감하게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육적인 사람은 육체적인 욕심, 육체적인 욕망, 그것을 쫓아가요. 질질 끌려다녀요. 그러다가 육신의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 거기에 민감하게 살다가 결국은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이 소년 때 그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어른도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입니다. 여러분, 포로입니다. 포로는 먹을 게 많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데 왕이 먹던 음식을 준다 그러면 소년이면 누구나 다 좋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뜻을 정합니다. 왜냐하면 우상의 제물로 생각한 거예요. 그건 나는 싫다.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성전된 내 몸을 절대로 더럽힐 수 없다. 결정을 했어요. 이 다니엘은 바로 이때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미 승리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처음 유혹이 올 때, 나에게 처음 어떤 사단의 공격이 올 때 그 처음에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육체적인 욕망을 제어하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다니엘, 이것은 바로 처음부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뜻을 정하고 이제는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결단으로 여러분의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비결은 끊임없이, 중단 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쉼 없이 기도한 사람이에요. 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합니다. 장소를 정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내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기도하는 것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9장 3절에 보시면 금식을 하고 베옷으로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합니다. 시기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해요. 여러분, 10장 2절 오늘 같이 읽었던 말씀, 21일 동안 기도했던 이 기도의 모습을 보면 먼저 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민족의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좋은 음식 먹지 않고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모든 문제, 개인의 문제가 되었던, 가정의 문제가 되었던, 민족의 문제가 되었던, 교회 문제가 되었던,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이 한 사람. 그런데요, 다니엘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시면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니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의 명령이 천사에게 내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벌써 이미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역사.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심하고 엎드리는 그날부터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이어지는 10장 11절 12절 말씀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결심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엎드린 그날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정말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그리고 우리 교회와 민족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신다면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부터, 바로 지금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은총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여전히 포로 생활 중이었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좋아진 환경이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중단하지 않았어요.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기의 기도의 동역자들, 친구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사자굴, 불가능의 모습, 그 상황 속에서 기도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세 친구를 불러서 합심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결과를 그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오늘부터 21일 동안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정과 이웃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이 되어서 변화가 이루어지고 능력이 나타나는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서로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 문제 다 내가 먼저 기도해. 그리고 나뿐만이 아니라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편 50편 1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때문에 누가 영광을 받느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내가 기도밖에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 역사한 것을 사람들이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도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잘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은총을 하나님은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 이후의 말씀에서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구하라 얻을 것이고 찾으라 찾을 것이고 네가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못된 아버지도 아들에게는 좋은 것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에 무관심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우리의 개인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기도하기로 결심하기로 생각했어도 바쁜 핑계 무슨 핑계 대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죠. 정말 바빠도 이번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번 21일 동안 내가 기도 제목 생각하지 못했는데 또 목회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라면 하나님, 저도 한번 마음에 품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가지고 한번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이 지금부터 역사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노예였지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정한 마음과 그의 기도 생활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만드셨어요. 총리로 만드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니엘만 잘 된 게 아니죠. 다니엘만 복 받은 게 아니에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백성이 복을 받았어요. 나 한 사람 때문에.
나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교회와 이 민족이, 이 땅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하세요.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게 되고 용기와 소망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다니엘보다도 어려울까요? 우리가 이민 생활 참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는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그런데도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이웃들, 교회에 정말 나 때문에 복을 누리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어떤 은총을 주셨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는 1장에서 보면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말씀을 앞쪽에서 쭉 봅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된 이후에 오늘 10장에서 보게 되면 그에게 주셨던 은총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은총이 강건하게 되는 은총이에요. 우리 18절 19절 말씀을 보시면 강조되는 단어가 몇 번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하면 나를 강건하게 하여, 나를 강건하라, 강건하라. 곧 힘이 나서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세요.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세요.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들 아마 다 저처럼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연이라는 게 있었죠. 연을 쫙 날리면 실타래에다 실을 이렇게 묶어서 그 실로 해가지고 쭉 연을 날리잖아요. 바람이 불면 연이 쫙 올라가면서 바람을 타고 예쁘게 막 날면 정말 아름답죠. 예쁘죠. 좋아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끈을 당기고 감기도 하고 또 풀어주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놀면서 그 아름다운 연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큰 바람에 실타래가 끊어지게 되면 하늘로 더 높이 올라갑니다. 와, 순간 하고 쳐다보는데 높이 올라가는 게 너무 멋있었는데 이미 끊어졌어요. 끊어진 연이 높이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하늘로 올라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는 축복을 줬어요.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던 다니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끊어지기 전에는, 처음에는 끊어지고 나서 내 마음대로 사니까 좋은 것 같죠. 세상에 나면 재밌는 게 많습니다.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땅에 곤두박질 쳐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에게 뜻을 정하고 그 뜻대로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손을 잡아주시고 새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었던 이 건강한 인생, 강건한 인생, 그 경건한 인생,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은총을 받아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없고 평안하게 돼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많은 두려움이 있죠. 건강으로,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또 직장, 은퇴 후에는 어떻게 하지? 또 우리가 맨 마지막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솔직히 다 있죠. 이런 두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돈으로 뭔가를 준비하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권력을 가지려고도 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죠. 그것을 다 가졌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 이 사람은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약탈한 물건도 많았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다. 포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꿀 때마다 늘 불안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세상의 이런 조건들이 그의 불안한 마음,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말년을 보게 되면 미쳐서 들판에서 헤매며 사는 모습을 보게 되죠. 짐승들과 같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심령, 그 심령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갔어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분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03년도에 타계하신 분 중에 현대 호텔업계 아버지라고 불리는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커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태어난 지 9개월 되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난한 형편에서 살면서 학교도 다니다 중퇴하고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아내 그 도로실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직장 생활도 하면서 안정적으로 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직장에 출근을 했는데 이제 퇴직 통보서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그 퇴직 통보서를 받고 괴롭고 화도 나고 그래서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나 정말 죽고 싶어. 내가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러면서 이제 정말 다 포기하고 싶다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아내가 이런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가 아직 해보지 않은 게 하나가 있잖아요. 그게 뭔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해봐요. 그 이야기를 가지고 같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는 중에 마음이 많이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집을 이제 은행을 통해서 융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건축업을 조그맣게 시작해서 일을 했대요. 5년쯤 그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이 이제 좀 잘 돼서 사업이 번창하게 됐고요. 그러다가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이제 떠났답니다. 근데 여행을 갔는데 여행을 다니다 보니까 이 호텔들이 너무 낡고 안 좋은 거예요. 친절하지도 않고. 우리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뭐 이렇게 여인숙 같은 그런 분위기였겠죠. 옛날에. 돌아와서 마음에 다시 생긴 마음이 있어서 건축업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같이 아내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좀 쉬고 여행을 다닐 때 정말 친절하고 깨끗한 곳에서 좀 쉼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호텔을, 건물을 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서요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래서 1952년에 처음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멤피스 지역에 호텔 1호점을 하나 짓게 됩니다. 1952년에 그 호텔을 하나 지었는데요 58년도에 50번째 체인을 짓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국 전 세계로 지금 체인이 되어 있는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59년에 100개의 호텔을 지었고요. 제가 태어났던 1964년도에는요 그 호텔의 개수가 500개가 됩니다. 그리고 1968년에는요 1000개의 호텔, 1000개째 호텔이 텍사스 샌안토니오 지역에 지어지게 됩니다. 이 호텔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성공하게 됐는지, 성공에 대한 비결을 물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11조 이야기도 하고 뭐 생활을 어떻게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 단 한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켰습니다. 기도가 만사의 해결입니다. 기도면 다 됩니다. 기도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한마디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세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앞에 지금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경제, 관계, 어떤 답답함이 있으세요? 아니,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올 초에도 결정했어요. 하나님 결단했어요. 근데 자꾸 흔들려요. 하나님 쉽게 넘어져요. 사단이 건드리면 꼭 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나를 보면 너무 괴로우세요. 여러분, 이번 기간에 오늘부터 한번 21일 동안 다시 결심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이 3주 동안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다 마친 다음에 12월 1일 날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결단을 하신다면, 그리고 함께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지금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변치 않고 꿋꿋하게 어떤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지키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귀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21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작정한 기도의 제목을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요즘에 직분자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저는 성경을 통독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다시 좀 하고 싶어요. 목사님, 저는 성경을 한 권을 다 필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하라고 준 숙제가 아닙니다. 제가 드린 숙제는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 숙제를 하면서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뒤에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심해 보세요. 그리고 결심한 것을 여러분이 한번 이루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주실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다니엘 기도에 동참하셔서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제하여 주시고 그리고 분명하게 이 땅에 참된 평안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그 은총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 그 일들 앞에서 늘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마음을 결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뜻을 결정합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고 나 개인의 기도 제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끊을 것을 끊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등을 정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 뜻을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선포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하면서 나와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겠습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끊임없이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모든 환경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중단 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죽음의 문제까지도 그 두려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스데반이 그 죽음 앞에서 주님이 죽음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기쁨으로 십자가를 감당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얼굴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2017년도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분명한 결단과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쓰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뒤처지지 않게 하시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앞만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에 와서 정말 주님 하고 싶었던 정말 이 다니엘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이제 첫 번째, 하나님, 이 첫 번째 시작하는 이 다니엘 기도회 21일 동안 정말 성도들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들의 마음에 정한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제는 부끄럽지 않게 살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어려운 환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결심을 가지고 매일같이 주님 앞에 정한 시간 기도하겠사오니 하루에 3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성령님이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건져주시는 능력, 하나님, 그 불못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정말 어느 곳도 그을리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사오니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정말 그 일이 다 이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기도하는 그 즈음에 내가 엎드리는 그날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을 간증할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주님의 복음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초대교회의 놀라운 역사는 바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기쁨으로 사랑하며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내 어떤 기도의 제목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이웃들과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림으로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결단이 두 번 다시 흔들리지 않도록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혹시라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연약한 성도들이 있을 때 내가 저들을 잡아 일으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